빌립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보다 더한 기쁨입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음보다 더한 기쁨. 시작. 죽음보다 더한 기쁨.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유독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서도 기뻐하라, 또 기뻐한다는 이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기쁨이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우리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전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전제란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13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물처럼 다 소멸되어 태워 없어진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뭔가를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반어법적으로 죽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 죽겠다, 또 괴로워서 죽겠다, 또 화가 나서 죽겠다, 배가 불러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기뻐서 죽겠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이 반어법적으로 입에 달고 삽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은 모두가 자신의 가치 판단을 따른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 표현을 뭐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고 또 그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런 자기 감정적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 삶과 언행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의 주인됨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만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주의 영광만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본문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자, 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자의 삶의 주인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이 주인이 아니기에 자기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에 기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는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쁜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또 다른 성경 공동 번역의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자,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번역본으로 보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17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전제라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제사와 예배, 내 피를 붓는 일, 이 전제를 내 피를 붓는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 그리고 내 피라도 부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동 번역은 한국의 개신교와 캐톨릭이 최초로 함께 번역했다가 지금은 캐톨릭 교회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캐톨릭은 이 번역처럼 아직도 제사를 드리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사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이 행위가 제사입니까? 예배입니까? 어떤 분은 예배라는 용어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같이 보고 있기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이 구약의 제사적 개념이 많이 여기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강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강단이라 하지 않고 제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신교는 이 설교하는 이 자리를 강단이라고 하지만 캐톨릭은 미사 드리는 그 자리를 강단이라 하지 않고 제단이라고 합니다. 개신교는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캐톨릭은 새벽단,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칭합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십자가의 십자가의 완성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제물과 전제라는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의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달하는 이 사도 바울이 제사의 제물과 전제라고 하는 이 제사적인 용어를 쓰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핵심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금 본문이 길고 어렵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로는 아무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아무리 사람의 죄를 씻어내도 그 죄를 다 씻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왜 주셨으며 이런 제사 제도는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장래에 나타날 일들의 그림자 모형인 것입니다. 장래에 나타날 실체는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번제물로 드릴 때 이 모든 제사는 종결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 갖고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셨고 기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신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것이지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 행위에 참여함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바울의 이 말, 전제로 자신을 드릴지라도, 이 말은 문자적 제사가 아니라 예배의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주의 공동체에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교통하고 동력하고 헌신하는 이것을 제사적인 용어로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사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자의 믿음의 삶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자, 신자의 믿음의 삶, 구원받은 신자의 믿음의 삶 전체를 제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예배의 각주를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2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어떤 세대입니까? 아담의 때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생의 자랑이 될 것을 쫓아 추구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이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가 이 세대와 거룩히 구별된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는 무엇입니까? 자기 정성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거기에 동원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원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경배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자기 유익을 얻어내는 행위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배의 행위는 세상의 제사법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미 거기에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생명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3절까지를 보시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봉사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난 중일지라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보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 내용에는 구약적인 제사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기술된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드린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빌립보서 4장 말씀도 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협동해 준 것, 헌신해 준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무엇이 제사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믿음의 제물과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폈던 것입니다.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속죄가 일어난 성도들의 거룩한 삶,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그 첫 장 1장에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경에 무슨 교제,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그런데 과거에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율법대로 제사하지 못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결했던, 감옥에 집어넣었던 극단의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제사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지만 단 일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매달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진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형식적인 제사를 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게 되면 자신의 죄가 도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허락된 이 복음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너무나 이 복음이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가는 도처에 이 복음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 이 복음이 전달되는 그곳에 내 자신이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제물로 다 태워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달하는 이 복음을 누군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걸 수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있다면 내 몸이 전제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히브리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이 황소의 피와 짐승의 피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황소를 잡고 아무리 염소를 잡아도 인간의 죄가 다 도말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인간의 죄가 창이랍니다. 넘쳐나는 황소, 넘쳐나는 염소의 시체들이 나뒹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가 도말되지 않아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매달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인의 것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무흠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절대적 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것을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자비에 기반하여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아벨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벨의 제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아벨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렇게 아벨의 제사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냐고 분을 내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은 오직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속받은 모든 신자는 그 예수의 피,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먹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건, 이 사건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이것을 몰랐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것을 알게 된 다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자신에게 구원이 임한 것.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것,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전제로 다 태워 없어지게 드린다 할지라도, 소멸된다 할지라도 복음만 있다면 기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몸이 약해집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한 이불을 덮고 평생을 살았던 아내가 돌아갑니다. 남편이 돌아갑니다. 인생은 안개 같고 인생은 아지랑이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헛된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이 세상 안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할 근거가 없고 기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뻐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왔다는 것,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당장 지금 죽어도 전제로 내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가득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이 기쁨이 소멸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명하면 곰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솔로몬은 말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인간의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아가페적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 세상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무한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자기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반열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을 바울이 확인한 거예요. 놀라운 사랑, 파도 같은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자기를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도 덮어버리고 모든 허물도 덮어버리고 모든 실수도 다 덮어버려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랑, 이것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바울이 확증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도 이 사랑을 확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이 넘치는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